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이 다음 주면은 500회를 맞이합니다. 오늘이 벌써 498회째입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간에 있는 500회는 특집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가운데서 복이 됐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500개 특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감동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꼭 여러분이 받으신 한 줄 감동을 나누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제 카톡과 그리고 이메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역병은 단기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장기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안 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 확진 정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치료에 들어가신 분들,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그런 모든 환란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의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굿뉴스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성공이라고 하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서속히 임상실험을 거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지난 2월 달에 1189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서 기부를 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부 뉴스와 함께 백신 개발이 성공되었다고 하는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배도 한 주, 두 주면 실시간 영상으로 하면 끝날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4주째 벌써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이번 사태가 우리들의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인가를 가려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을 알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쭉정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부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쭉정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쭉정이의 모습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이 방송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내가 쭉정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과 함께 지옥 형벌에 영원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분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배의 불신은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인도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곳 교회도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고 이제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딱 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전에 예배에 참석했던 숫자의 30% 이상의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들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느냐면 다른 사람은 안 나오니까 나만 나가야지. 예배가 그리워서 예배를 빠진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예배를 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30%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고. 우리 교회는 순종을 잘해서 많이 안 나왔다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예배에 대한 모습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모든 선교사들을 중국 내에서 추방을 시키고 모든 교회당을 파괴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49년에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490만 명쯤 되었다고 하는데 2030년에 가면은 앞으로 한 10년이 남았죠? 2030년이 가면은 2억 4천 명까지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도 교회당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모든 교회당을 폐쇄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그리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합니다. 밝게 되면 수용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수용소에서 굶어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듣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335 짝을 이루면서 곳곳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에 남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시간 영상 예배가 그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편리성으로 자리 잡을까봐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한 달, 두 달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리성으로만 앞으로 생각을 해서 예배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영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까봐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성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생각할 때 교회당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접촉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보면 어디든 가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인 양, 그렇게 모이면 큰일 날 것인 양 뉴스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교회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불신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신문방송 뉴스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디든 가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을 타서도 안 되고요. 회사에 나가서도 안 되고요. 장사를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생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자제를 하면서도 모든 일상생활을 해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역과 예방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모임은 조심하면서 진행해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영상 녹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예배 의원들만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입니다.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렇게 모이지 마십시오. 실시간으로 드리십시오. 했더니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몇 주간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돌아가면서 모이면 어떨까요? 이번 주는 1목장 5목장, 다음 주는 2목장 4목장, 그 다음 주는 3목장 4목장 이렇게 모이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모이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잠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족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통역을 통해서 물론 전했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보통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내일도 모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주의 만찬식을 갖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앉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식을 갔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밝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모인 사람들 안에 공안이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안이 왔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들켰구나, 이제는 모두 다 감옥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식을 가지면 모두 다 표정이 밝아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무표정한 모습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공안이 있다고 하면 슬금슬금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모습이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그 공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작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것이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들 공안에 의하여 우리가 잡혀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에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공안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물론 회사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예배 나가게 해주세요. 회사가 일찍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기개발 세미나에 갈 것인가? 하면은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개발 세미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최소한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열정의 불신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도 수치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해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배의 불신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자주 가지십시오. 거룩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예배하는 불씨가 꺼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씨가 꺼뜨려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